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왔습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이제 보호식을 시작해서 하루 보호식을 하고 나서 아직 기운이 별로 없습니다. 힘을 내고 싶긴 한데 힘을 주면 여기서 뭔가 쎄하게 내려가 가지고 제가 그래서 조금 살살 얘기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자주 나오는 기도 제목은 가족들 건강이었습니다.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집안의 여러 어려운 형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들 한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따 광고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나눠드린 중보기도 요청서 받으셨습니까? 예, 들어오실 때 다 하나씩 받으셨을 겁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약 1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여기보다 또 제 목회 기도로 요청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주십시오. 기도란 건 정하고 어느 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으니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이 나오고요.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너무 감사가 나오고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떤 기도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그냥 가스가 뒤로 나왔어요. 누구 기도인가 봤더니 우리 설린이 기도, 성적 상승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로켓이 확 올라가듯이 그렇게 상승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응답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역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인도하시라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은 나중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제가 없는 동안에도 자리를 지켜주시고 행복 울타리도 이 미용 봉사를 통해서 사진이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감사하게 보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새벽 재단의 이종상 목사님 늘 자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또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저도 안심하고 마음껏 기도하다가 온 자리여서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수세일. 주님의 수세일은 주님께서 세례받은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 관점은 세례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연절을 지킬 때에 주연절의 영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단 사설인 가연설, 양자설, 그런 어떤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 사설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이 땅에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드러내면서 오셨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주연절이 강조가 되었고 지켜온 절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례에 관해서도 사실은 기독교 역사 이래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논쟁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논쟁이 뭐냐 하면 침례와 보통 일반 세례에 관한 논쟁이 있다는 건 아시죠? 침례는 뭡니까? 물에 잠겨야 한다 하는 게 침례고요. 우리 장로교나 일반 개신교에서는 물을 찍어서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하면 그것으로 세례 예식을 진행합니다만
원래 세례를 뜻하는 헬라어가 밥디스마입니다. 이게 헬라 동사 밥디에조라는 그 동사의 명사형이죠. 그 밥디스마의 뜻은 뭐냐면 담그다 혹은 씻다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어원 속에는 뭐냐 하면 이렇게 담근다는 뜻과 더불어서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뜻이 동사가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단어의 뜻으로 보면 잠그기도 하고 씻어내기도 한다는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인데 침례교는 오직 침례만 세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6절에 보면 중간에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해서 세례 앞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2번 그러고 갈로가 쳐져 있죠. 그 2번하고 맨 밑에 가서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 또는 침례 이렇게 써져 있죠. 이 침례교가 이 세례에 대해서 침례라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경에 늘 그렇게 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만 사실은 머리에 물을 잠그는 침례나 머리에 물을 찍어서 안수하는 장로교식의 어떤 세례나 사실은 형식이 상관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냥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해지는 거죠. 성령의 증거들은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요단강에 내려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도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물 있는 곳을 만나자 말하기를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는데 어찌 끓임이 있으리요. 그러고는 빌립과 더불어서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우리 박경종 원사님 암송 잘 아시는 고넬료의 얘기가 나옵니다. 고넬료 집안이 세례받을 때는 거기에 물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세례받았다 하는 것을 통해서 안수를 통한 세례를 얘기하게 되고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행한 세례 역시 침례가 아닙니다. 물을 찍어서 세례하는 예식을 간소하게 진행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성지 순례를 갔다 온 분들은 봤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로마에 가면 바울이 갇혔던 옥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보면 사람 손바닥만한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물을 찍어서 세례를 주었다나 해서 지금도 수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그 로마 거기 가서 그것을 구경하고 돈 줘가면서 구경하고 그렇게 돌아온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상황의 문제라는 것이죠. 많은 물이 있어서 잠길만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잠그고 세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물을 찍어서 세례하는 것도 의미적으로 동의를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 역사 속에는 핍박의 역사가 있었고 박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심한 박해가 뭐였습니까? 로마의 박해 아닙니까? 로마의 박해가 심해졌을 때 기독교인들 어디로 내려가 있었습니까? 지하 감옥 카타쿰에 다 내려가 있었습니다. 지하 무덤 속에 다 내려가 있었죠. 거기에서 세례 받을 때 누가 자기를 드러내고 물에 잠그는 세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어서 물을 찍어서 머리에 부어서 세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예전의 상징적 의미가 결국에는 침례도 사실은 똑같은 의미로 머리에 물을 붓는 것으로도 그렇게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세례를 드릴 때에 이렇게 물을 찍어서 안수하지 않고 아예 저는 이렇게 3번을 붓습니다. 당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왕 하는 거 흠뻑 젖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요만큼 찍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한 번 흠뻑 젖으라고 그렇게 3번이나 성부 성자, 성령 하고 나면 저번에 대원이 세례받고 한번 떨더라고요. 그만큼 부어드리는 이유가 바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재하여서 내가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침례의 의미와 사실 똑같습니다. 물에 푹 잠길 때는 옛사람 내가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네, 세례의 의미는 그겁니다. 물에 잠기면서 옛 사람은 죽었고 물에 올라오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씻기는 이유도 바로 내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혹시 세례 받지 못한 분들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는 내가 거듭난 증표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증표이기에 여러분들은 그 일을 사모하고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 이전에는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누구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 세상이 기뻐하는 일만 했다면 이제 세례받고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세례를 받으면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례의 의미는 그겁니다. 침례교와의 그런 오랜 논쟁은 그런 하나의 아픔을 낳았고요. 16세기에는 세례와 관련해서 제세례파가 등장했습니다. 제세례파 들어보셨죠? 이전 세례가 소용없고 새롭게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세례파가 등장할 때는 오늘은 조금 과거 역사들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데 이 제세례파의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이지가 없는 그 유아기 때 유아 세례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장사한 사람이 진정으로 신앙 중생의 고백을 하는 그 세례만이 유효하다라는 상당히 논리적인 거기에서 출발한 게 제세례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서 아집이 생기고 우리의 세례라는 관점이 생겨나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기성교의 세례보다 우리가 주는 세례만이 유효하다는 쪽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결국에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 지도자들은 종교 재판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가 하나 있고요. 최근에 나타난 이제 우리가 이 관점을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나타난 논쟁은 뭐냐면 성령 운동 주도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신조어로서 성령 세례라는 말입니다. 성령 세례란 말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라는 말이 바로 이 성령 세례란 말과 같은 말인데 이 성령 세례라는 말에 대해서 장로교와 또 각 교단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어떠냐 하면 장로교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성령이 임재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재합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 전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 이미 그 중생을 고백할 때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례의 순간에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죠. 이미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게 우리 개혁교회 전통 속에 서 있는 교회들의 일반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령 운동과 관련한 교단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세례는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뭐가 모자라요? 술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요만큼 모자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왜 술 한잔 하는 분들은 술이 모자라. 뭔가 부족해. 더 먹어야겠어. 이것처럼 이 성령 운동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세례는 되지 않아. 뭔가 모자라. 조금 더 필요해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성령 세례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제세례파가 등장한 것이죠. 상당한 기간 동안에 성령 운동을 주장하는 교단들은 성령 세례는 중생을 체험하는 일반 세례와 달리 2차적 성령 체험이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방언을 가르치기도 하고 연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면 얼마든지 성령 체험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가면 목사님이 오셔서 가르쳐주는 게 랄랄라 방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할 거 없이 하루 종일 앉아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것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방언을 가르치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증거라고요? 성령 체험의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여기는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전서를 조금만 잘 이해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안 봤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사도행전이니까 사도 로마 고린도 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넘어가시면 고린도 전서가 나옵니다.
예, 사도행전 지금 보고 있죠. 그 다음이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를 잘만 이해하면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 12장 찾으셨죠? 예, 여기다 책갈피를 쫙 끼워 놓으십시오. 이따가 한번 다시 돌아올 겁니다. 12장 11절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에 관해서 쭉 얘기하는데 위쪽에 보시면 온갖 은사가 다 나옵니다. 8절 보시면 지혜 말씀,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지식 말씀, 어떤 이에게는 믿음,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 이런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란 것도 성령 체험의 증거로서 모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장만 더 넘겨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넘어가 보시면 14장 22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22절 14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23절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은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체험한 그 성령 체험의 증거로 방언이 나타난다고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필요한 이들에게 나타나는데 오히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말하기를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증거이지 믿는 이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이 방언을 보면 신비적이죠. 굉장히 뭔가 놀라운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믿게 된다는 의미 속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방언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방언을 하고 온 교회가 더불어서 방언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일반적인 표지로 그게 나타나면 밖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뭐 한다 그래요? 미쳤다 그런답니다. 그게 바울의 원면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미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논리 속에는 누구든지 받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필요한 사람이 받는 거고 무엇보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믿음의 표적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라 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방언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뒤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 성령에 주신 은사가 바로 12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장 돌아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줘요? 믿음을 줍니다. 성령의 은사란 것이 일반적으로는 믿음으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방언이 없어도 믿어요. 예언이 없어도 믿어요. 계시가 없어도 믿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 일반적인 성령의 은사라고 오히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마치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 성령 세례가 그래서 또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주장들 다 성경을 오해해서 생긴 일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인정한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불완전한 물의 세례를 주니까 나중에 성령님 완전한 불의 세례를 또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유일회적이며 세례는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또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말씀들이 잘 나타납니다. 자주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릴 것을 명령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의 오심이었거든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에서 했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니라. 그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이런 얘기들이 우리를 막 헷갈리게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네. 하나의 물 세례가 있은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다고 얘기하시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니까 막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죠. 특히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본 말씀에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이 가서 사마리아의 전도를 시작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실태를 파악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사마리아로 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봤더니 정말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는 묻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은 없고, 뭡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다?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게 지금 사마리아 교회에 나타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나타나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동일한 상황이죠. 마치 하나의 세례받음과 또 하나의 성령 세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혼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마치 세례와 성령을 받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령운동 주창하는 분들이 이 본문들을 근거로 삼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들을 근거로 삼아서 세례 그거 다 끝난 거 아니야? 불로 세례 받아야지. 성령 세례 받아야지. 그러고 막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인정하고 나면 사실은 또 다른 세례가 필요하다는 제세례파나 혹은 성령운동의 그 이단성애들 그대로 다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분명히 압니다. 오늘 본 말씀이 얘기하는 세례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오늘 분명히 합니다. 뭐냐 하면 구별되지 않는 용어의 사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는 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밖으로 표가 납니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표시가 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들은 받은 대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지식을 드러내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신유를 하기도 하고 병고침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은사들은 받은 사람이 표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일들이 성경 속에는 구분되지 않고 그대로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의 그 받은 일들이 없는 것이 보여지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지만 아직 성령의 그 은사의 체험이 없는 상태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도 한 가지 큰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묻어두는 겁니다. 누구든지 받은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아까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을 따라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세례 받을 때 이미 모두들 성령이 주시는 은사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별로 방언도 필요 없죠. 예언도 필요 없죠. 이미 믿음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표징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묻어두는 땅 속에 묻어두는 달란트처럼 썩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왔을 때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고침의 은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기도 하죠. 성령 은사가 마구마구 드러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들의 체험들이 있는데도 유독 사마리아 그 땅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 속에 이런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가만히 있더란 것입니다. 여기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믿음을 소유하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표징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나태한 제자들의 모습이요, 또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 부각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누구만 드러나느냐 하면요, 복음의 열정 가진 빌립 집사님만 드러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한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어려운가요? 성령이 오시기까지입니다. 대신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른 시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권능 받는 때까지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분명한 사명의 목적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할 때까지 사도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가 더 좋사오니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신 그 말씀대로 기다리고 한 때와 가라 한 때가 정확하게 구분됐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서 이미 권능을 받았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냈습니다. 말씀으로 5,000명이 돌아오게 하는 큰 일들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눈을 들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할 때가 왔는데도 제자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믿음이 나태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표상하는 거죠. 결국 빌립 집사님이, 사도들도 움직이지 않는데 빌립 집사님이 움직여서 결국엔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고 거기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사도들을 그제야 초청한 겁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사도들이 변화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25절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그대야 깨닫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 뜻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받고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제야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어디를 전도합니까? 제자들도 사마리아 온 지방을 전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기억고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나태해 있었구나. 내가 주저앉아 있었구나.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일하라고 하시는 건데 나는 믿음이라는 큰 은사를 받고도 가만히 있는구나. 사마리아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믿음이라는 은사가 내게 왔는데도 그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성령의 은사들도 사모하지 않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았으면 가르쳐야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병 고치는 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병 고치는 게 꼭 손 들고 앉아서 피 내고 뭐가 붙고 일어나고 이런 일인지 아십니까? 마음 상한 일을 찾아가서 마음을 고쳐주고, 슬픔 당하는 일을 위로하고, 고통받는 일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 모든 일들이 병 고치는 은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받아서 그저 나만 믿음 안에 거하는 영적인 안주하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이기주의.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 신앙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아무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기에 바로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서 성령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세일에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나아갔을 때 세례요한이 펄쩍 뛰며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 내게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를 이루어요? 모든 의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필요하셔서 받은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세례를 받습니까? 사실은 구원의 확정일 뿐만 아니라 주와 더불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셨듯이 똑같이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섬김으로 또 사람들을 고침으로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그저 나만 세례만 받아서 중생의 체험만 하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믿음 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외적인 은사들이 풍성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일은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섬길 사람들은 섬겨야 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의미입니다. 그저 가만히 지주적인 뜻이 있으라고 성령을 주신지 아십니까? 세례 주신지 아십니까?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남들을 위해서 남의 영혼을 위해서 뛰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수세일에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세례에 관해서 많은 잘못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참으로 한 가지 돌아보자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체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이미 믿음을 은사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은사가 개인적으로 사장되어 있고 묻혀있는 은사가 아니라 그 외에도 은사가 우리 가운데 불일 듯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일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으니 천국 가게 되니 만족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길거리로 뛰어나가고 이웃을 찾아가고 형제를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섬기고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보답받는 그런 아버지 성령의 불일 듯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수세일을 기념하여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순간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사람에게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나 아무런 죄가 없어서 참으로 아버지 물로 씻는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나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본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거듭난 중생의 체험뿐만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참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세례 가운데 다시 생각하여서 중생의 체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기고 희생하는 곳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